황진문 목사의 영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눌 영화는 아프리카 수단의 내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 뷰티풀 라이, 우리말로 하면 아름다운 거짓말이겠고요. 영어 제목은 The Good Lie입니다. 우리는 종종 거짓말 같은 이야기를 만납니다. 너무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에 미라클 혹은 어메이징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합니다. 뷰티풀 라이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수단의 내전과 그 과정에서 생긴 난민들, 특히 4명의 고아들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을 일컬어 잃어버린 아이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이들은 수단에 그냥 남아있으면 반군에게 총살을 당하거나 총알바지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오르게 되는데, 놀랍게도 피난길을 떠나는 아이들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영화의 중간중간에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특별히 피난을 가던 중 다른 지역에서 온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아이들이 성경책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그것 좀 봐도 될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내 동생 폴인데 내가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내 말을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생 폴에게 성경책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Moses lives in this book, Paul. 봐봐 폴, 모세가 이 책 안에 살아있어 라고요. 이 표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책을 접하기가 너무나 쉬운 환경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얘기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성경책 한 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보자마자 Moses lives in this book, Paul. 봐봐 폴, 모세가 이 책 안에 살고 있어. 감격을 하는 거지요. 오늘 우리 안에도 말씀을 대하는 이런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렇게 도망을 가던 중 이 고아들은 반군에 의해 습격을 당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른을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 하이에나를 쫓을 수 있는 막대기와 마실 물, 그리고 약간의 음식을 나눠줍니다. 당장 자신들도 먹고 마실 것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나눠줄 줄 아는 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반군을 피해 케냐로 이동하던 중 갈대숲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그만 그곳을 지나가던 반군에게 발각이 되고 맙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모두가 꼼짝없이 총살을 당할 상황이었지요. 그때 그 무리의 추장 노릇을 하던 가장 큰 형 테오가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투항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짓말을 하지요. 사람들을 놓치고 길을 잃었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라고요. 테오 형의 선한 거짓말로 결국 5명의 아이들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서 마침내 케냐의 카쿠마 난민 캠프에 도착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한 아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함께 성경을 읽으며 장례식을 거양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13년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고 여전히 케냐의 난민 캠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들 4명에게 미국으로 이주하여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미국 이주 명단에 포함된 4사람은 먼저 캠프에서 현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드디어 낯선 땅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생활은 생각처럼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에 실수투성이였지요. 하지만 그들 특유의 긍정적인 사고와 신앙의 힘으로 그들은 점차 미국 생활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에 케냐에서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누군가가 자신들을 찾고 있는데 그가 자신들의 추장이었던 테오 형일 수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를 당장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데려오고 싶은데, 문제는 당시 상황이 9.11 사태가 터진 직후라 이방인들의 망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마메르가 그 남자를 직접 보고 정말 그가 테오 형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오겠다며 케냐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테오를 만납니다. 너무나 반갑고 감사했던 마메르는 테오 형을 데리고 미국으로 오려고 대사관을 찾아다니며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되지요. 그런데 캠프에서 테오를 만난 마메르는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내일 함께 미국으로 갈 수 있다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합니다.
다음날 두 사람은 공항으로 갑니다. 그리고 출국 수속을 받기 직전 마메르는 형 테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 지금부터 형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이름을 말할 때 마메르라고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는 내가 여기 남을 테니 형은 내 이름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 어쩔 줄 몰라 하자 마메르는 다시 한번 테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이 나에게 준 생명을 이제 형에게 돌려주고 싶어. 결국 또 한 번의 하얀 거짓말로 테오는 미국으로 건너가 그리웠던 동생들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메르는 자신이 배운 의학 지식으로 현지의 환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통로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화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아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성경을 품고 다녔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둘째,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또 희생할 줄 아는 주님을 닮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